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귀한 맥추절입니다. 이 시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해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해서 맥추절의 의의, 맥추절의 속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4대 절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그 4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둘째 날부터 50일째의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 그래서 50번째라는 그런 뜻입니다. 펜테코스테는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또 첫 열매의 날이다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를 한 해의 농사 중에 처음 지어 가지고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 비쿠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또 다른 그런 별명인 77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 맥추절은 보리맥자, 보리맥자, 그리고 보리를 대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을 소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추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이런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물질을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농사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농산물, 밀과 보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봄, 여름의 농작물, 과일 이런 것을 거두어서 우리에게 식물로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보리, 밀 이런 것을 밀은 특히 가루를 내 가지고 과자를 만들고 또 빵도 만들고 이래서 우리 식생활에 중요한 그 재료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보리나 밀은 인간의 주식으로서 식물의 대표성을 띈 것이지만은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이것은 대표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기타 모든 식물, 봄이나 여름,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식물, 수박이나 참외나 도마도, 오이, 자두, 복숭, 오디, 양파, 풋고추, 깻잎, 방아, 각종 해산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와 맑은 물과 또 햇빛을 주셔서 그것을 이렇게 과실을 아주 맛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과일이 햇빛이 적당하게 이렇게 유실수 나무에 비춰줄 때에 그 과일이 아주 화학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당도가 생기는 거예요. 금년에 복숭아 이런 것을 먹어보니 얼마나 꿀같이 달아. 날씨가 햇빛 일조가 양이 별로 많지 않고 장마 같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많이 못 받았을 때는 복숭아가 무슨 맛입니까? 무하고 비슷한 맛이 아무 맛이 없고 그러나 금년에는 복숭아를 한번 사가 탁 먹어보니 이는 완전히 꿀이에요. 꿀. 신미 복숭아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열심히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농사를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조량과 기후를 그렇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사람은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꿀과 같이 단 그런 과일들을 주신 데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먹는 즐거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먹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풍부한 이러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쌀도 그렇습니다. 쌀도 하나님께서 저 기후를 좋게 해주셔야 그 쌀도 그 쌀로 해놓은 밥이 아주 구수하고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충해가 없고 무슨 자연 재난이 없고 이러할 때에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기후도 조건이 맞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산에 이르는 때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바로 이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40일 40주 40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가 구출했어. 나를 섬기고 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 제사장 국가로서 이제는 탄생이 됐으니 너희들은 이제는 나의 명령과 법도대로 살 때에 너희가 제사장 국가로서의 그 행위를 바로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 국가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나라거든요. 너희에게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뽑은 제사장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국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모세 장출레민신 모세 오경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두 돌판 10계명 한 돌판에 5계명 한 돌판에 5계명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새겼다면 돌판에다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미신을 숭배하고 이게 인생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표현을 하면 주 예수를 믿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여호와, 신약시대는 예수. 이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예수, 헬라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믿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모세 때에는 10계명을 그래서 주실 때 1계명에 너희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오늘날 지도자들이 망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다가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예수를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 국가의 영분이라는 사람이 신성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 종교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100% 신성, 100% 인성, 신인 양성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믿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신앙적인 어떠한 체계가 없고 이래야 뭐 귀신을 믿으라면 귀신도 믿고 무당도 믿으라면 무당도 믿고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맥주 줄 때 이렇게 과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왔으며 우리가 이 물질을 먹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보장이 되고 건강이 유지가 되고 행복감을 느끼고 참 물질이 좋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참 물질이 좋은데 그러나 인간은 물질만으로 사는 게 인간이 아니다. 진정한 인간의 생명은 그 영혼에 있는데 그 영혼의 양식은 물질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밥만 매일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은 너희는 인간다면 제사장 국가로서 살아야 할 텐데 그 제사장 국가의 가장 소중한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먹는 그러한 생활을 아니하면은 너희는 너희 근본을 모르는 것이요 너희 사명을 모르는 것이야.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육체의 양식 물질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제가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버스를 타고 중간쯤 올라가서 3분의 1점은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 3분의 2점은 낙타를 타고 또 올라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낙타를 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에 다 올라타. 3분의 2 정도까지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나머지 3분의 1에서 정상까지는 낙타도 못 올라가는 것이고 완전한 거기는 풀 한 폭이 없고 바위밖에 없어요. 계단도 전부 다 바위로 돼 있어요. 자연수 바위. 그때 3월 달인데 새벽에 2시에 숙소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4시쯤 되는데 그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나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옷이 필요 없어요. 땀이 나게. 그러나 올라가서는 이제 해 뜰 때 일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제 기다려야 되거든요. 춥단 말이에요. 겉옷을 가지고 가는데 그 제일 정상에 보면 모세 교회당이 있어요. 기념교회당. 그 절벽 위에 섰는데 그 절벽 그 가장자리에서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 해 뜰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언어가 말이 안 통하지만 독일 크리스찬들하고 우리가 옆에서 있는 말이 안 통해도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한 형제와 같이 그렇게 서로 함께 찬양을 하고 사진도 함께 찍고 주소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보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모세 기념교회당에서 그 벽 코너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과 통곡이 그렇게 나오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건 하나의 표식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그 표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통곡과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모세 기념 교회당 벽 기퉁에서 절벽 위에서 아마 내가 아마 그대로 뒀으면 나는 거기에서 아마 입신을 했을지도 몰라요. 한참 동안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지금 천당 가고 가신 그 목사님, 신평교회 중앙교회 목사님 막 나는 무슨 깨우는 거예요. 그래 늘 번쩍 드는. 그래 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모세 기념교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물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40일 40주야로 대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밥 먹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서 그렇게 통곡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다 거기 포함된 거거든. 그런데 이 신의 산, 이 신의 산 하면 저는 평생도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 기념교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너희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기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볍게 얘기면요. 자기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거는 바로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망하는 길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는 이 맥주 감사절은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하죠. 6월절부터 50일째 된 날이니까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 120명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주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로만 구성된 이 교회가 새롭게 탄생됐다 해가지고 The birthday of the church, 교회가 탄생된 그런 날이 교회의 생일이래요. 성령 교회의 오늘날 이 생일은 성령이 을 빼고서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오순절 날에 각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 모습이 불의 혀와 같이 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전파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주목을 쓰는 유명한 우리나라 그 자유당 시대 때 최고의 주목잡이가 있습니다. 김두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싸움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물으니까. 물론 타고나는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참 강건한 체력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타고났지만은 무엇보다도 싸움을 잘하려고 하면 담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김두한이가 유명한 깡패 한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기절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이 김두한이 싸움을 잘하는데 육체적인 이 싸움을 할 때에
힘만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담력, 용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뭐냐? 우리는 싸워야 하는 십자가의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싸움의 무기는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 제3위 일체 3위 신이에요. 그 3위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강력한 담력이 생겨요. 강한 어떤 칼과 물과 불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력이 생겨요. 그 담력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0명이 나갔어요. 복음 전파할 때에 서대반 집사 돌이 날아와도 담대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의 핍박자 순교하면서까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서대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더라. 담력이거든. 오늘날 그러한 서대반의 담력 때문에 그걸 누가 봤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형 판결 내는데 가편 투표했다는 그 사울이 본 거에 서대반 저 사람이 뭐길래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담력을 잃지 않아. 큰 깨달음이 있었겠지. 나중에 이 사울이 서대반을 죽인 이 사울이 회개하고 그 서대반의 뒤를 이어서 강력한 담력으로 일평생 동안 로마에 가서 기둥 위에 목을 얹어놓고 칼로 내리침을 받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온 세계의 교회를 세우고 신학의 체계를 세우고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12서신을 기록하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와도 그냥 온 게 아니고 충만하게. 그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 이 불은 뜨거움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불길 같은 성령. 불길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가슴 속에서부터 뜨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술에 술 탄 듯이 냉랭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 성령 오신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오순절이 저와 여러분도 이 맥주 감사. 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하나의 씨의 생명의 씨란 말이에요. 그것이 많이 거두었다. 바로 이것을 물질을 거둔 것에 머물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보리나 밀을 거두는 것에만 우리의 물질에만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한정시키지 말고 그것이 의미하는 사람의 영혼의 보리와 밀과 알곡을 수확해야 되는데 그때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성령이다. 담력이다. 그래서 신앙의 투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잘 해라.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거나 나쁜 싸움이 아니에요. 조폭과 같이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
사람의 생명을 지옥길로 이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을 바로 인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인도해야 돼.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이제 이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13장부터 9장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 28장까지 사도행전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사울 이전에 1장부터 성령부터 해가지고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오늘 이 성령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맥추절의 깊은 속뜻이 무엇인가,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요. 지도자가 이 기준이 없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 하나님 말씀에 딱 자기 자신을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에 보면은 다툼이 생겼을 때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판결의 뜻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천자이 행하여 듣지 않는 자는 처형하라. 이 천자이 행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히브리어로 자돈인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주제넘게 행동하는 그런 아주 그러한 건방진 사람을 말합니다. 좀 겸손해야 돼. 아무리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해야 돼. 의시되고 거만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라. 오늘 이 말씀을 맥추절은 그냥 물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결국은 이 맥추절의 결론이에요.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의 소중한 의미.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은 여기 있고 내 행동은 그냥 따로 놓으면 그 사람은 당신이나 예수 잘못 있어요. 이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위를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렇게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거짓말 하면서 아무리 내가 높은 지도급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그러한 공직자들은 나중에 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해도 신실하게 진실을 유지하는 자는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국가는 하나님 말씀과는
분리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 말씀이 없는 것은 내 육체는 시인하나 내 영혼은 거부하는 자가, 거기 말씀이 없는 자들이. 영혼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시체입니다. 영혼 떠나가면 시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떠난 그리스도인, 교인, 그건 시체예요, 시체. 오늘 이 말씀 맥추절에 분명한 속뜻을 인지하고 우리가 물질보다 더 소중한 물질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맥추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물질도 풍성히 주시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요,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 이 신약 시대의 제자들로만 구성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다는 것, 교회의 생일이 무엇으로 인해서 탄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담대하게 우리가 이 세상이 거부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주시는 놀라운 물질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주시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한 그런 복음 전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